텐데 내가 백수를 3일 동안 받아갖고 좀 미안해요. 이 마지막 날인데 아직도 공부할 것은 뭐 엄청나게 미션 파서블이 끝나려면 뭐 한 학기니까 어려운데 어쨌든 내가 걱정이 돼. 오늘 밤에 이제 결론을 내려야 될 텐데 첫날 공부했던 것은 우리에게 큰 충격을 준 게 왜 선교하는 거냐, 그죠? 그거 모르는 분이 너무 많아. 이제 알고 난 다음에는 그러면 왜 안 해? 그렇죠. 그것도 이제 큰 문제고, 그 다음에 특별하게 선교사로 부름받은 사람 따로 없다. 모든 사람이 부름받았다. 그렇죠? 사실은 콜링이라는 것은 없다. 콜링 대신에 있는 건 뭐냐? 사명이죠. 그죠? 우리 모두가 똑같이 사명을 느끼는 거지. 사도 바울조차도 특별히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분이에요. 그분은 이방인의 그릇으로 내가 쓰려고 주님이 불러서 이곳에서 증거한 것처럼 로마에서도 그리 하리라. 그렇게 부름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은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이라고 그랬지 콜링이라고 안 했어요. 어제 우리가 로마서를 공부할 때도 로마서는 틀림없이 사도 바울은 사도로서 부름을 받았지만 본인은 빚진 자다, 의무다, 책임감이다,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화로라. 그렇게 말을 했지만 사실상 사도 바울은 그가 선교사를 간 게 아니었죠. 너무 기뻐서, 너무 감격스러워서, 하나님의 비밀을 알고 나니까 너무너무 좋아서 내가 이방인의 사도인 것을 영광스럽게 여기느라. 아무리 두들겨 패도 밟아도 감옥에 집어넣어도 절대로 변하지 않는, 누구도 바꿀 수가 없는, 왕 앞에 서 있는 이 바울을 보면 누가 왕인지를 알 수 없을 만큼의 그 프라이드를 가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이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사도 바울은 아그리빠 왕 앞에서도 그렇게 자신 있게 담대하게 말할 수 있었던 것은 하늘에서 보이신 것을 내가 거역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선교는, 사도 바울은 비밀이고 수수께끼고 그 다음에 신비한 일이고 그 다음에 은밀한 일이라는 말을 20번에 걸쳐서 말한 유일한 사람이에요. 근데 오늘은 이제 때가 마태를 얘기하려고 그러는데요. 마태도 바울 못지않냐는 너무 귀중한 인물이에요. 신약 성경을 딱 펴자마자 딱 보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게요 보통 말이 아니에요. 아담으로 시작하지 않고 신약은 아브라함으로 시작했다. 아담이 아니에요. 두 종류의 사람이 있는데 이 세상에는 아담의 후손이 있고 아브라함의 후손이 있어요. 그죠? 예수를 안 믿으면 아담의 후손이야. 예수를 믿으면 아브라함의 후손이야. 그러니까 아담의 후손은 정령 죽으리라 지금도 죽어요. 그러나 아브라함의 후손은 아니죠. 같은 아시지만 달라. 아버지가 예수를 안 믿으면 아버지도 아담의 후손이고 나는 예수를 믿으면 아브라함의 후손이야.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야. 아담의 아시냐 아브라함의 아시냐. 근데 우리는 선교지에 가는 얘기는 그 사람들을 무슨 성씨가 됐든지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드는 거야. 아브라함 얘기는 또 끝이 없어요. 오늘 저녁에 하나님은 얼만큼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들려고 하냐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들리라.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든다. 너 육신적으로 네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생각하지 말아라.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여 있으니 아브라함의 열매를 맺지 않는 나무마다 찍어서 불에 던지리라. 그죠? 우리가 아브라함이야. 아브라함은 큰아버지고 아브라함은 열국의 아버지고. 근데 많은 분들이 또 착각을 해요. 바울의 얘기를 들어봐야 돼. 바울은 우리는 예수 믿으면 구원이라고 그러죠? 바울은 그렇게 안 말했어요. 예수를 믿으면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그게 구원이야. 예수님도 그렇게 했어요. 성경을 잘 읽어야 돼요. 예수님이 삭개오가 키가 작아가지고 뽕나무에 올라갔는데 내려와라. 내가 오늘 너희 집에 오늘 거해야 되겠다.
삭개오가 너무 좋아갖고 재산의 반절을 가는 사람에게 나눠줬죠. 그 다음 내가 남에게 토색한 거 있으면 4배로 갚겠다.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너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이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게 그게 구원이야. 갈라디아서에 보면 그렇게 돼 있어요. 3장 7절에 보면 예수를 믿으면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예수님도 그랬어. 이 유대인이 와서 질문을 했죠. 예수님한테 누가 우리의 이웃입니까? 그렇죠? 사마리아 사람을 우리의 진정한 이웃으로 가르쳐줍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이어만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말이죠. 그죠? 이방인도. 그런데 예수님이 나사로의 비유를 들어서 얘기할 때 죽은 나사로가 어디를 갔다고 써있어요? 성경에? 아브라함의 품에 갔다고 그랬어. 천당 갔다고 안 썼어요. 부자가 지옥 갔다고 했고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에 있다고 그랬어. 이 아브라함이 구원받는 대명사인데, 그러니까 마태는 그걸 이미 아는 거야.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굉장한 얘기입니다. 굉장한 얘기예요.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하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우리나라 고조선 때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세계 선교 명령을 해서 너로 인하여 모든 민족이 복을 받으라는 말을 고조선 때 했어. 우리나라 고조선 때. 기가 막히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왜 그게 다윗이 나와? 성경에는요, 아브라함과 다윗과 예수 그리스도가 주연이야. 주연 배우야. 나머지는 전부 조연이야. 전부 조연이야. 모세도, 에스겔도, 다니엘도, 바울도, 12사도도 전부 조연이야. 배우로 보면 주연 배우는 성경에 딱 3사람이야.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놀라운 얘기일까요? 어느 날 유대인들에게 아브라함이 내 때를 보고 기뻐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막 돌을 들고 예수님을 막 죽이려고 하는데, 네 나이가 50도 안 되는데 아브라함이 어느 때 사람인데 만났다고 하냐. 이게 성경 수수께끼입니다. 언제 만났을까요? 몰라. 그러나 우리는 추측을 할 수 있어. 성경에 소돔 고모라가 하늘에서 하나님의 사자들이 내려와서 소돔 고모라 성을 멸망시키려고 가다가 아브라함 집을 지나가잖아요. 그죠? 그때 아브라함이 붙잡고 제발 좀 내가 음식을 준비할 테니까 꼭 드시고 가세요. 그때에 하나님의 헤랄드 가운데, 사자들 가운데 예수님이 있었지 않느냐도 축복할 수 있고, 또 하나는 롯이 다 악당들에게 잡혀갔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자기 군사를 데려가가지고 쳐서 빼앗고 돌아올 때 살렘 왕을 만났죠. 근데 이 살렘 왕은 뭐라고 했느냐?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그죠? 그런 분이 성경에 예수님밖에 더 있어? 11조를 떼서 거기 줬죠. 그때 그분이 주님이었을까? 어쨌든 성경은 풀지 못할 얘기가 아브라함이 내 때를 보고 기뻐했다. 그러니까 우리 구원은 아브라함과 예수님의 합작이야. 그러니까 성경은요, 얼마나 기가 막힌 거 몰라. 수천 년 동안의 역사지만 46명의 이 성경 기자를 통해서 흐트러미 없이 구속사가 이루어지는 게 신기해요. 그 오랫동안데. 그러니까 바울이 말하는 구원론은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구원론하고 달라. 우리는 예수 믿으면 천당 가 구원받는다. 아니야. 사도 바울은 예수를 믿으면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으로부터 세계 구속사를 시작했고 계속 진행해 와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그것이 진행되어 오는 거. 근데 마태는 꿰뚫었어요. 성경을 꿰뚫었어. 맞다. 인류의 시작은 아담이지만 구원의 시작은 아브라함부터야.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그 다음에 또 바울은 아브라함이요, 자녀가 몇 명 있었어? 성경을 안 읽으니까 모르지. 8명이야.
이스마엘 있죠? 이삭 있죠? 나중에 그두라에게 새 장가를 들어서 6명을 낳아서 8명이에요. 근데 만일에 아브라함이 8명의 자식이 전부 약속의 자녀로 다 구원받았으면 예수 안 믿어도 돼. 결국은 하나님의 언약과 약속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네. 다 보니까 핏줄로 가족이 다 구원받는데 이삭밖에 없잖아. 그래서 이 얘기가 바울이 로마서 가운데 아브라함이 유대인들만의 조상이냐? 아니나 우리의 조상도 되느니라. 약속의 자녀인 거야. 약속의 자녀야. 그렇죠? 그래서 바울은 그때 이미 선교의 그 깊은 비밀을 알게 된 거란 말이죠. 이 성경이 풀려요, 이제. 그런데 그 아브라함을 지금 여기서 마태복음에서 시작한 것은 마태는 죽을 각오를 한 거야. 아브라함은 유대인의 육신의 조상이지 예수 믿는 사람의 조상이 아니거든.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다윗으로 연결시키면 유대인들은 죽여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였는데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이게 선교적 족보야. 그 다음에 중요한 얘기예요. 왜 다윗이 들어갔냐? 다윗은 지옥을 가도 여러 번 가야 할 사람이야. 많은 죄를 진 사람이야. 그죠? 사람도 많이 죽였지. 자기의 사랑하는 그 장군의 부인을 뺏으려고 전쟁터에 보내갖고 억지로 죽게 만들었지. 그죠? 마태복음은 기가 막혀. 그 부인을 뺏으려고 남편을 죽여버린 사람이 살인자야. 그런데 사도행전에 보면 내 마음에 합한 자라. 이 비밀을 풀어야 돼요. 어떻게 해서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됐을까? 그러니까 사울은 임금이 된 다음에 처음에는 굉장히 좋은 친구였어요. 근데 욕심이 생겨서 권력이 생기니까 권력의 욕심, 재산의 욕심, 그렇죠? 그런 욕심을 부리다가 하나님의 눈밖에 나서 하나님이 버리셔버렸어. 그러나 다윗은 인간의 죄는 많이 졌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훔친 적이 없어. 시편을 읽어봐요. 다윗은 인간의 범죄는 많이 했지만 하나님을 거스려서 하나님을 영광을 훔친 적이 없는데 정말 이 다윗은 너무너무 예배에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사사기서에 보면은 그 사사기 기간 동안에 많은 사사들이 있고 사울이 임금이 되고 그런 일이 있었지만 누구도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서 하나님을 예배하려고 하는 생각을 가진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 이게 사사기야. 엉터리야. 그래서 하나님의 법궤가 아미나답이라고는 한 개인 집에 맡겨져 있었어요. 그 오랜 기간에, 사사기 기간에 단 한 사람도 하나님의 법궤를 성전을 지어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고 생각이 한 사람도 없는데 다윗은 임금이 됐어요. 왜 하나님이 다윗을 썼느냐? 그 해답은 예배예요. 이 다윗은 예배에 미친 사람이야. 내가 그 얘기를 지금부터 하려고 그래요. 다윗은 성전을 지어서 그 법궤를 아미나답 집에서 갖다가 성전에 넣고 예배를 드리려고 했는데 너는 피를 많이 흘려서 안 된다 그랬죠? 성경을 잘 읽어야 돼. 피를 많이 흘려서가 아니야. 그건 이유야. 못하게 하는. 진짜 의미는 그 뒤에 숨겨 있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미치겠는 거야. 정말 하나님을 찬양하는 예배를 위해서 살아야 되겠는데 안 된다. 그러니까 새 수레를 만들어가지고, 새 수레입니다. 법궤를 모셔다가 자기 성전에다가 임시로 모셔놓고라도 그분을 찬양하고 싶었어. 성전은 못 짓지만. 그래서 아미나답 집에서 새 수레를 만들어서 싣고 오는 도중에, 알죠? 나군의 타작마당에 오는데
그 아미나답의 두 아들이 큰 아들은 앞에서 끌고 둘째 아들이 뒤에서 밀고 가다가 소가 뛰니까 법궤를 잡았다가 자기와 많은 사람들이 다 죽임을 당했어. 이게 미스테리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궤는 함부로 아무도 만질 수가 없어.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아니고는 불가능한 얘기야. 그러니까 다윗이 그 장면을 본 다음에 너무너무 무서워가지고 그 옆에 있는 오벳 에돔이라는 사람 집에 맡겨놨어, 임시로. 그리고 3개월이 지났는데 소식을 들었어. 오벳 에돔이 복이 터졌대. 법궤 3개월을 모셨는데 복이 터졌어. 누구는 평생에 모셨어도 초상이 났어. 그죠? 아미나답 집은 초상이 났어. 그냥 잘 믿어야 돼. 누구는 법궤를 그렇게 모셨는데 초상이 났고, 누구는 3개월 잘 모셨는데 복이 터졌어. 근데 다윗이 욕심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에 대해서 욕심이 있어. 아니, 내가 받을 축복을 왜 저렇게 받냐? 그래서 그때야 성경을 열어서 읽어봐서 민수기를 읽었더니 레위족 중에 그 법궤를 어깨에다 메고 오는 거지 세수레에다 싣고 오는 게 아니라는 걸 깨달았어. 민수기를 통해서. 내가 참 실수를 했구나. 성경에 써있는데 고핫 자손이 메고 와야 돼. 그래서 고핫 자손을 데리고 가서 오벳 에돔 집에서 이 축복을 내가 받아야 되는 딴 사람이 받냐. 그래서 다시 싣고 오는데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맞아 죽을까 무서워서 한 발짝을 뗄 때마다 겁이 덜컥 나는 거야. 안 죽었다. 조심해서 두 번째를 딱 떼면서 나 안 죽었다. 이것을 가지고 책을 쓰신 분이 원유경 목사가 6걸음이라는 책을 썼어. 예배는 그렇게 드려야 된다는 거야. 야, 이거 잘못하다 죽는 거 아니야? 아론의 두 아들이 벼락 맞아 죽었잖아. 그죠? 엘리의 두 아들이 벼락 맞아 죽었잖아. 제사장인데. 그러니까 이게 잘못하다 지금 나곤의 다장만 사람이 이렇게 죽었잖아요. 무서워서 못 끌고 왔는데 그 집이 복을 받았는데 한 발, 두 발 법궤를 모시는데 6걸음을 걷고도 안 죽었어. 그게 6걸음이라는 책이야. 다윗이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7째 걸음을 걷고 안 죽으니까 온 백성들에게 마른 포도주 다 포도 나눠주고 먹고 막 대잔치를 벌리고 옷이 벗어지듯이 춤을 췄어. 혹시 여러분 유튜브에서 데이비스 댄싱이나 킹 오브 데이비스 댄싱이라고 하는 걸 한번 찾아서 보면요. 야, 그걸 보고 그 영화를 보고 내가 처음에는 어떤 미친 녀석이 마약을 먹어갖고 미쳐가지고 저렇게 춤을 추는 거야. 나 그런 줄 알았어. 봐요. 다윗이 왕관 썼던 걸 딱 벗어버린 다음에 막 옷을 홀딱 벗어버리고 막 춤을 추는 거야. 근데 자기 부인 미갈이 그걸 보고 뭐라고 했어요? 잘 논다. 아이고 왕이 체면도 없이만 저게 무슨 짓이냐. 그래서 다윗이 평생 미갈하고 동침을 안 했고 자녀를 못 낳았어. 무서운 사람이야. 예배 드리는 일에 있어서. 그렇게 겨우 해서 너무 좋아서 그 법궤를 갖다가 임시 천막에다가 놔두고 왕 40년 동안 36년 동안에 40년 왕을 했는데 36년 동안 각 지파에서 한 사람씩 모아다가 12명씩을 24시간 1시간씩 찬양하게 만들었어. 대단한 사람이죠. 12명씩 24시간 날마다 36년 동안. 이게 유명한 다윗의 장막이야. 근데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어. 이게 다윗의 장막이라는 말을 오해하고 있어. 다윗이 그렇게 예배에 미친 사람인데 마태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라 하는 말이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목적은 예배를 위해서야. 사실은 선교를 가는 것은 그 사람들을 예배자를 만들려고 선교지를 가는 거야. 구원시키려고 하는 거 맞는 말이지만 더 큰 것은 예배자를 만들기 위해서 가는 거야. 내가 이 백성은 나를 예배하기 위해서 만들었단 말이 맞아요. 예배야.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 그분이 예배를 받으시려고 우리를 지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예배의 모델이에요. 근데 이제 문제가 있어. 다윗이 이렇게 해서 임시 천막을 갖다 놨는데 과거로 돌아갑니다. 저기로 신약으로 돌아가면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날 밤에 세례를 주고 거기에 모였던 사람들이 100여 명이 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막 방언을 하고 춤을 추고 난리가 났었어. 베드로가 한 말이 있어요. 우리와 같은 성령을 받았으니 물로 세례 줌을 누가 그 말이요. 그래서 베드로가 처음으로 이방인들에게 그날 밤에 세례를 다 주었어요. 혹시 여기 방언 못 하는 사람 있어? 방언을 왜 못해? 여기 100여 명이 그날 밤 다 방언했어. 사도행전 1장에도 보면 2장에도 보면 성령이 임하실 때 방언을 받는 120명이 다 받았지. 그 중에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도 방언했어. 너무 쉬운 거예요. 걱정하지 말고 받아요. 오늘 받아버려. 길 가다가도 받아.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로. 많은 분들이 방언은 그때 한 번으로 끝난 거다 얘기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러면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가고 그날 저녁에 한 100여 명인데 100여 명이 넘었을 거예요. 근데 100여 명이라고 성경에 안 쓰였어요. 왜냐? 고넬료가 백부장이잖아. 자기 부하들 100명이 다 왔겠지. 우리와 같은 성령을 받았으니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물로 세례줌을 누가 그만. 근데 이것 때문에 난리가 났어. 예루살렘 교회가. 베드로가 이방인의 집에 가갖고 세례를 줬대. 막 예루살렘의 교회가 난리가 나버렸어. 왜냐하면 예루살렘의 교회는 그때까지 선교의 시효자도 몰라. 유대인만 구원받는 줄 알았어. 근데 베드로가 가서 이방인의 집에 가갖고 막 성령 역사가 일어나고 베드로가 그날 밤에 깨달은 게 뭐냐면, 각 나라 중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를 받으시는 줄을 내가 깨달았도다. 그러니까 선교는 깨달음이에요. 깨달아야 돼. 왜 하는지를. 각 나라 중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를 받으시는 줄을 내가 깨달았도다. 그러니까 고넬료의 집에서 베드로가 그런 경험을 안 했다면 베드로 전서도 못 써요. 로마도 가서 복음 전하다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지도 못해. 그래서 선교를 뒤늦게 깨달으니까 바울한테 그렇게 책망을 받은 거야. 말도 안 되는 얘기를. 아니 어떻게 바울이 베드로를 책망하냐고요. 아직도 선교에 대해서 분명한 못 가지고 있으니까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막 책망을 할 때 샘플이 베드로야. 그냥 오늘날에도 목사님들 책망 받을 분이 너무 많아요. 하나님의 복음을 반쪽만 알고 있는 거야. 진짜 그걸 몰라. 첫날에 얘기했죠? 아이 베드로가 그 난리가 나니까 그냥 예루살렘의 교회가 청문회를 열었어. 이게 웬일이냐. 어떻게 다 베드로 당신 같은 사람이 이방인의 집에 가갖고 그렇게 복음을 전하고 그래서 세례를 줬냐.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예루살렘의 당회장 목사님인데도 몰랐어.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바울과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를 하다가 예루살렘을 방문해가지고 예루살렘 교회에서 선교 보고를 하는 거야. 와, 사도행전 13장에 보면 막 핍박, 스데반을 죽이는 핍박 때문에 막 전부 도망을 가고 안디옥까지 갔는데 성경에 뭐라고 써있느냐?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하더라. 이렇게 몰랐어요.
안디옥까지 갔는데도 불구하고. 근데 헬라말을 할 줄 아는 사람이 안디옥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니 허다한 무리가 돌아오니라. 이게 선교의 시작이야. 그러니까 선교의 첫 열매가 안디옥 교회예요. 근데 바울과 바나바가 와서 그간지 그러는 거야. 수없이 돌아온다. 이방인들이 막 예수 막 돌아온다. 우리와 같은 성령을 받았다. 막 굉장하다. 이 보고를 하니까 예루살렘의 교회가 덜컥 난리가 났어요. 근데 제일 먼저 충격을 입은 게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야. 오더니 이건 읽어야 돼. 아무리 시간이 가도. 사도행전 15장 14절, 15절, 16절, 17절 누가 한번 크게 읽어줘요. 누가 빨리 읽어줘요. 아니 왜 이래? 빨리 읽어야지. 사도행전 15장 15, 16, 17 선지자들의 말씀이 이와 크게 읽어요. 선지자들의 말씀이 이와 일치하도다. 기록된 바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은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하셨느니. 다 읽었어요? 예. 거기 보면 그 바울과 바나바의 간증을 들은 다음에 야곱이 뭐라고 하는 걸 봐요. 예루살렘 교회 목사님이 당신들이 간증한 것과 베드로가 이방인 집에 가가지고 많은 사람의 세례를 주고 하나님을 찬양했다는 말과 선지자의 글이 일치하도다. 그래서 그러니까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는 성경 실력이 굉장히 많은 사람이야. 베드로의 청문회 그 사건하고 이 바울이 바나바가 안디옥에서 수많은 헬라 사람들이 돌아와서 큰 교회가 되었다는 간증을 듣는 순간에 당신들이 말한 것과 선지자의 글이 일치하도다. 그냥 구약을 잘하는 사람이야. 그러면 선지자의 글과 일치하는 구약 성경이 어디야? 거기 선지자의 글과 일치하다고 그랬지. 그 선지자의 글이 어디에 있어? 아모스서 9장 10절. 누가 빨리 읽어줘. 아모스서 9장 10절. 내 백성 중에서 말하기를 화가 우리에게 미치지 아니하며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는 모든 죄인은 칼에 죽으리라. 아모스서의 19장 10절을 보니까 하나님이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세우며, 그렇죠? 하나님의 꿈은 모세가 세운 성전도 아니고 솔로몬이 세운 그 성전도 아니고 스룹바벨의 눈물의 성전도 아니고 헤롯 성전도 아니고 하나님이 사모하는 교회는 다윗의 임시로 만들어진 무너진 장막이야. 하나님의 꿈은 다른 성전을 세우는 게 꿈이 아니라 다윗의 임시로 만든 무너진 성전을 다시 세우는 게 하나님의 꿈인데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당신들 세계 선교사 안디옥 교회가 이방인 교회가 세워지고 돌아온다는 얘기하고 아모스의 무너진 다윗의 장막을 건축한다는 말하고 일치하도다. 이게 무슨 말이야? 놀라운 얘기야. 다윗이 성전을 못 지은 이유는 다윗이 무너진 성전을 하나님이 지으라고 해서 성전을 지었으면요 구약이야. 무슨 말이냐면 대제사장만 1년에 한 번 들어가서 법궤를 보고 피를 바르는 거 그거밖에 못해. 근데
임시로 만들어 놓은 천막에다가 법궤를 갖다 놓으니까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누구나 봐도 안 죽어. 누구나 볼 수 있어. 이방인도 여자도 어린아이도 못 배운 사람도 신체가 부자리한 사람도 그 법궤를 봐도 안 죽어. 이게 임시로 세운 다윗의 장막인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을 때 성전의 휘장이 위아래로 찢어져서 새롭고 산 길이라고 그랬어. 그러니까 다윗의 무너진 장막이라는 뜻은 세계 선교를 의미하는 거야. 모든 사람이 예배자가 될 수 있는 거야. 모든 사람이 성전에 들어갈 수 있는 거야. 성전을 지었으면은 아무도 못 들어가. 그러니까 야고보는 성경을 기가 막히게 잘 아는 사람이야. 하나님이 다윗을 불러서 성전을 못 지게 한 이유가 온 세계의 모든 사람들이 그 성전이 아닌 임시 성지에서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그런 세대가 오는 거야. 음악 하시는 분들은 너도 나도 다윗의 무너진 장막이라고 그러죠. 그 의미도 있지만 진정한 의미는 세계 선교야. 누구나가 예배가 참여하고 누구나가 성전에 들어갈 수 있고 누구든지 주님을 만날 수 있고. 할렐루야. 당신들이 간증한 세계 선교와 아모스 9장 10절에 다윗의 무너진 장막과 일치하도다. 그게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뜻 때문에 개척교회를 하는데 교회 이름을 1516교회라고 지신 목사님이 있어. 1516교회. 사도행전 15장 16절. 이제 이해가 가요? 왜 이상준 목사님이 교회를 세웠는데 1516교회라고 했냐? 사도행전 15장 16절 다윗의 장막의 교회야. 그러니까 마태는 기가 막혀. 마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는 게 엄청나게 깊은 의미를 가지고 있어. 다윗은 성전을 못 지은 것이 세계 선교를 통해서 모든 백성이 예배자가 되는 것을 말하는 거야. 이 기가 막혀요. 그러니까 마태 얘기를 다 하자면 마태는 1장 1절부터 선교적이야. 너무 멋있어. 그 다음에 족보가 나오죠. 마태는 이 족보를 썼는데 이게 진짜 족보가 아니야. 14대, 14대, 14대를 만드는데 사실은 14대, 14대가 안 돼. 그러나 하나님은 그 숫자로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증거를 하기 위해서 그런 과학적인 방법으로 그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죽을 각오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3장에 가면 요한이 등장해가지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나니라. 그죠? 근데 우리는 지금 반쪽 복음만 가지고 있어.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속에 왔다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나는 너의 안에 있느니라. 하나님의 통치하는, 영어로 얘기했죠. The kingdom of God을 전부 그걸로 만족하고 있어. 근데 기가 막혀. 마태는 마태복음에 한 번도 kingdom of God이란 말을 한 번도 안 썼어. kingdom of heaven이지. 죽어서 가는 하나님의 나라, 앞으로 올 하나님의 나라, 새하늘과 새 땅의 장소적인 의미로서의 하나님의 나라를 얘기했지, 하나님이 우리를 통치하는 것으로서의 하나님의 나라는 마태복음에 없어. 똑같은 말이지만 킹덤 오브 갓은 내가 거듭나고 예수님 믿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그 하나님 나라야. 이곳에서도 말고 저곳에서도 말고 장소성이 없는 모든 사람 속에 있는 천국이야. 그러나 마태가 말하는 것은 아니야. 실제적으로는. 그래서 얘기했죠.
already but not yet. 근데 지금 교회는 not yet은 관심이 없어. 그럼 not yet이 죽어서 천당 가는 것이 하나님의 완성이면 그게 완성이 되는데 그것도 완성이 아니야. 마태는 장소적인 의미로서 새하늘과 새 땅에 하나님 나라를 얘기해. 그리고 6장에 가면 주기도문이 나와요. 아니 5장 6장에 가면 6장에 산상보훈에 주기도문 기가 막힌 주기도문이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옵시며 제가 아까 어느 교회 장로님을 만나서 저녁을 같이 식사하면서 얘기하면서 그런 얘기를 나왔어요. 우리 교회가 현대는 반쪽짜리 복음을 전합니다. 죽으면 천당 간다는 얘기. 아니죠. 여러분 첫날 얘기했죠. 하나님의 나라는 난 예시라는 것은 이 땅에 이루어질 새하늘과 새 땅, 이 땅에 임할 하나님의 나라요. 근데 우리는 이단에 뺏겨버려가지고 신천지하고 여호와의 증인 때문에 교회가 그 설교를 못해.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에 와요. 내가 발붙이고 사는 여기에. 새하늘과 새 땅. 죽어서 천당 가는 기독교가 아니라 맞죠? 그 말은 틀린 말은 아니야. 그건 반쪽이야. 데살로니가 3장 13절에는 다시 이 땅에 내려오는 지상 강림이라는 게 있다 이 말이죠. 그 장로님은 그러시는 거야. 어이구 듣고 보니 그 말이 맞네요. 나 처음 듣는데요. 그러시더라고. 이상한 일이야 이게. 너무 성경적이고 진실한 것을 사람들이 너무 몰라. 그래서 내가 물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세요? 뭐로 오세요? 죽어서 천당 가는 게 우리의 기독교의 파이널이면 죽어서 천당 가면 되지. 뭐들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오셔요? 주기도문을 성취하시려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그랬잖아요. 나는 천당 가고 싶은 마음이 없다. 이 땅에 올라 하나님 나라를 내가 만나야지. 근데 그 하나님 나라가 오기 위해서는 마태도 얘기를 하지만 선교라는 매개체가 없이는 그 하나님 나라가 땅에 올 수가 없어. 그러니까 선교적 종말이라는 말을 했어요. 근데 마태는 벌써 주기도문이 딱 들어가는 거야. 마태복음 6장에 보면 주기도문 있잖아요. 얼마나 멋있어요. 이 진짜 주기도문을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마태는. 그 다음에 8장 11절에 가면 더 놀라운 얘기야. 저 마태는요, 폭탄 선언을 많이 해요. 선교적 폭탄 선언. 바울 못지않아. 그러니까 이 베드로는, 마태는 제가 얘기했죠. 중학교 내가 2학년 때인가 학기말 고사를 보고 학교에서 전부 단체 극장 갔는데 성화를 봤어요. 근데 나는 그때 중학교 2학년 때 충격이었어. 그 영화를 보는데 예수님이 어느 날 길을 지나가는데 마태가 책상 위에다가 이 통행세를 받고 돈을 이렇게 쌓아놨더라고. 근데 가면서 예수님이 그래. 마태야, 너는 나를 따르라. 그러니까 가시는 예수님을 보고 돈을 한번 바라보더니 그 돈을 그대로 놓고 그냥 예수님 따라가 버리더라고. 얼마나 충격이었어 이게. 얼마나 충격이냐. 이게 제자들의 특징이 뭐냐, 사도들의 특징은 뭐냐면 주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모든 것을 버려두고 즉시 조치니라야. 그게 사도가 된 거예요. 제자 3명이 예수님 따르겠다고 얘기했잖아요. 나 예수님 어디든지 따르겠습니다. 그게 뭐라고 했어요? 야, 정신 차려라. 공중에 새도 제 집이 있고 여우도 들어갈 굴이 있는데 인자는 머리 둘 것도 없다. 그래서 포기해버렸어요. 그죠? 그게 첫 번째. 두 번째, 내가 예수님 어디든지 가면 따르겠습니다. 그래, 따르라. 근데 내가 돌아가서 우리 아버지 장사 지내고 따르겠습니다. 죽은 자는 죽은 자들로 장사 지내고 너는 가서 천국 복음을 전해라. 실격돼 버렸어. 세 번째, 나 따르겠습니다. 그래, 따르라. 근데 집 식구한테 가고 굿바이 하고 오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은 굿바이도 허락을 안 했어. 쟁기를 잡고 뒤를 하려다 본 자는 하나님 나라 합장치 않다. 예수님, 내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계명을 지키라. 나 다 지켰습니다. 너 한 가지 부족한 게 있다. 뭐예요? 너 가진 모든 것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 하나님께 하늘에 쌓아두고.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멍청한 사람은 땅에 쌓아두고
지혜로운 사람은 하늘에 쌓아두는 거야. 하늘에 쌓아두고. 그리고 너는 나를 따르라. 그렇죠? 너무너무 부자라 못 따라 끝났어. 지금 얼마나 후회할까? 그때 따를 건데. 그때 따를 건데. 여러분 후회하지 말아요. 늦기 전에. 내가 이 선교 강의를 하는데 어떤 젊은이가 와서 그래. 저는 어려서부터 선교사가 되려고 기도해 왔습니다. 근데 왜 아직까지 안 갔어요? 아직 주님의 부르심이 없어서 못 갔습니다. 그래. 너는 환갑이 돼도 안 부를 거다. 그랬어 내가. 선교사 가려고 했으면 지금 가야지. 무슨 부름을 기다린다. 부름이 없다니까요. 죄송하지만 콜링이 없어요. 사명만 있지. 부를 때까지 기다리는데 안 불러요. 그런데 이제 진짜 또 폭탄 선언은 예수님이 이렇게 길을 가는데 로마 백부장이 사람을 보내서 우리 종이 병들었는데 와서 낫게 해주세요. 그랬어. 그랬더니 예수님이 가자 그랬더니 이분이 그래요. 나도 부하가 있어서 가라면 가고 오라면 하는데 예수님도 말씀만 하십시오. 예수님이 너무 놀랐어. 이 하나님이 놀라면 이거 놀란 거야. 그지? 예수님이 놀랐어. 내가 이스라엘 중에 이렇게 큰 믿음을 가진 사람 못 봤다. 그 다음 말을 봐야 되는데 아무도 그 다음 말에 충격을 안 집어. 지금부터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들이 와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자리에 앉으려니와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밖에 쫓겨나 이를 갈며 슬피 울미 있으라. 이렇게 무서운 말이 어디가 있어요? 그리고 마태는 유대인에게 쓴 복음이거든. 유대인이 예수님을 안 때려 죽이겠어요? 이 사람이? 아니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안 때려 죽이겠냐고. 마태를 안 때려 죽이겠냐고.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밖에 쫓겨나 이를 갈며 슬피 울미 있었고 이방인들이 와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자리에 앉으려니와. 그러니까 구원이라는 건요, 아브라함 속에 이삭 속에 야곱 속에 들어있는 비밀을 깨달아야 돼요. 세 분의 자리에 함께 앉는데 나라의 본 자손은 밖에 쫓겨나서 이를 가면 슬피입니다. 제가 혹시 인천공항에 도착하자마자 큰 마이크로폰을 들고 사랑하는 조국 동포 여러분, 대한민국 사랑하는 백성들이여, 독도는 일본 땅입니다. 그래봐. 날 죽이지 쫓아내든지 감옥에 집어넣든지, 그죠? 독도가 우리 땅이든 아니든지 실제는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 한국 사람들은 비유를 건드리면 큰일 나는데, 마태는 본 자손들 유대인들은 밖에 쫓겨나서 지옥에 가버리고 하나도 구원이 없다는 거예요. 나는 목사님들이, 성경 연구하는 분들이, 박사들이, 신학을 공부하신 분들이 요 본문을 읽으면서 선교가 눈에 안 들어온다면 성경을 제대로 본 걸까? 그잖아요. 이게 보통 큰 선언이냐고. 마태는 그 말하고 안 맞아 죽겠어요? 안 맞아 죽은 게 희한한 일이지. 이렇게 폭탄적인 선언을 마태가 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시간이 없으니까 자세히 못 오는 거예요. 1장부터 보면 마태가 대단한 사람이에요. 대단한 사람이에요. 요한의 등장과 더불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 천국이 킹덤 오브 갓이 아니야. 킹덤 오브 헤븐이지. 그러니까 마태는 벌써 앞으로 선교를 통해서 올 새 하늘과 새 땅에 새 하나님의 나라를 이미 알고 있는 거예요. 통치는 킹덤 오브 갓은 바울과 더불어서 사도시대 이후에 이루어진 얘기야. 그러니까 already야. 이미 왔어. 그러나 not yet. 그럼 이 not yet, 아직 임하지 않은 하나님의 나라를 누가 이루어야 될 거예요? 교회가 이루어야죠. 교회가 이루어야지. 근데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선교가 없이는 가능성이 전혀 없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너무너무 기가 막힌 것이죠. 그래서 보면은 주기도문에 Thy kingdom come,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하옵시며,
그 주기도문을 그렇게 우리는 외우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뜻이 땅에 오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생각을 안 하고 있어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나님은 우리를 죽어서 천국에 영원히 두려고 만든 게 아니라 에덴 동산을 만들고 그와 같은 하늘과 땅이 똑같은, 그죠? 그걸 땅에 만들었어요. 지구보다 아름다운 데가 없어. 이렇게 좋은 것이 없어요. 최고의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만들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은 죽어서 천국 갈 생각하지 말고 안 가고 있다는 데서 선교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오는 걸 꿈꿔야 돼요. 그리고 주기도문 끝에 뭐냐?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는. 예수님이 이 땅에 뭐로 오셔? 다스리고 예배 공동체를 만들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이루기 위해서 주님이 오시는 거예요. 근데 이단 때문에 교회가 그 설교를 못 하는 거야. 그게 산상본의 6장이요. 8장에 이스라엘의 나라는 2000년 동안 거기서 나라를 잃어버리잖아요. 예수님의 말씀대로 잃어버리는 거야. 그게 마태는 벌써 그렇게 선교를 쓰고 있어요. 그 다음에 산상보호는 내가 얘기했죠. 동태복음이라고.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막 상하게 한 그대로. 죽인 자는 죽이고, 훔친 자는 네 배로 갚고, 막 이렇게 만드는 게 동태복음 율법이야. 이제 9장에를 보면은 새로운 세대가 왔다는 걸 주님이 가르쳐 준 내용이 뭐냐면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고, 이건 구약적인 삶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새로운 세대를 말하는 거예요.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 돼. 헌 부대에 집어넣으면 찢어져 버려요. 새 포도주는 새 자루에 담아야 온전히 보존되는 새로운 세대를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어요. 10장. 뭐 10장은 물어볼 것도 없죠. 너무 큰 선교의 장이지. 70인 전도대를 보내면서 거기에는 우리가 이해 못하는 게 고민이 있는 거예요. 이방인의 고을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 땅도 가지 말아라. 인자는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에는 보내심을 받지 않았다. 이게 마치 선교를 못하게 만드는 것 같은 책감. 맞아요. 여러분 고민 안 해봤어? 수르보니의 여인한테 다윗의 자손이여 내 딸이 귀신 들리는데 좀 낫게 해주십시오.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해서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에게 주는 것이 합당치 않다. 아, 나 어떤 목사님 설교 듣는데 희한한 설교를 들었어. 그 여자를 개 취급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여자가 굉장히 믿음이 있어서 끝까지 예수님에 붙어가지고 고침을 받았다는 거야. 아니,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은 우리를 보고 개 취급을 해요? 저 그런 예수님이 아니지. 그게 그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가축의 대표로 가장 가까운 가축 개를 얘기했는데 먼저 아들에게 먹을 걸 준 다음에 남는 것을 가축에게 준다는 말로 했는데 우리나라 사람에게는 이 개가 별로 그렇게 감이 안 좋아. 개자가 들어가서 좋은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지? 개고 이렇게 운동을 해서 뛰기를 했는데 개보다 빨리 가면 개보다 뛰어난 사람. 개하고 함께 도착하면 개 같은 사람. 개보다 늦게 도착하면 개보다도 못한 사람.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 식으로 설교를 해서 개 취급을 했는데 그게 믿음이 좋아서 주님이 그러지 않습니다. 그렇게 설명한 게 아니에요. 아이 근데 이제 이 문제가 있어서 어느 날 감비아에 있는데 전화가 왔어. 선교사님은 저를 잘 모르지요. 저는 선교사님에서 1985년도부터 지금까지 기도를 했습니다. 우리 부부가 감비아를 한번 방문해도 될까요? 저는 온누리교회 성도입니다. 그러는 거야. 온누리교회 성도님이고 장로님이시고 감비아 온다는데 오지 말라고 해서 오시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1997년인가 5월 1일 날 오셨어. 근데 오셔가지고 제가 간증을 시켰어요. 장로님이니까.
근데 장로님이 갑자기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내가 여러분들에게 보일 게 있는데 내 인생의 최고의 재산입니다. 내 가족도 아니고 돈도 아니고 아닌데 최고의 재산이 있습니다. 그런 거예요. 그냥 딱 보니까 녹음기야. 요만한 녹음기. 그걸 딱 들으니까 제가 85년도 온누리교회에서 선교 집회 3일 동안 했는데 그때 첫날 설교가 나오더라고. 그냥 이분이 어떤 분이냐면 저기 그 구세군의 성도였어요. 근데 성경을 읽다가 시험이 들어버렸어. 마태복음 10장에 예수님이 70인 전도를 보내면서 이방인의 고을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 땅에도 가지 마라. 인자는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에는 보내심을 받지 않았다. 그리고 수로보니게 여인에게 레바논에서 그 얘기하는 소리에 어떻게 예수님이 그러면 코리아의 메시아가 될 수 있냐. 못 가게 했잖아. 이방인의 고을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 땅 가지 말라고 하니까. 이게 시험에 걸렸어. 목사님들에게 물어봐도 시오는 대답이 없고 주석을 다 찾아봐도 시오는 대답이 없고 이분이 거기서 걸려버렸어. 신앙생활에. 여러분은 성경 읽다 그런 고민 안 했어요? 어떻게 예수님이 선교를 막아? 이방인의 고을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 땅에도 가지 말고 인자는 잃어버린 양에게만 부르심을 받았다. 술보니게 여인에게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에게 주는 게 합당치 않다. 무시한 게 아니에요. 그 내용을 진짜 왜 예수님 선교를 못하게 했을까? 이게 딱 걸린 거예요, 이분은. 근데 하필이면 내가 그날 첫날 저녁 설교가 그 설교였어. 그 설교였어. 근데 그분이 거기 오신 거예요. 왜 왔었냐면 어느 날 가다 보니까 광고가 붙어있는데 보니까 아프리카 감비아 이재원 선교사 선교 집회라고 하니까 이분이 미국 일본의 마루벤이라고 하는 무역회사에서 근무하신 분이야. 그냥 일본 분 같은 분이야. 일본말을 잘하고 그냥 마루벤이라는 회사에서 무역으로 막 유명하신 분이야. 근데 감비아를 처음 들었어. 아, 내가 여기 가면 감비아의 정보를 좀 얻겠구나. 정보 얻으려고 온 거야. 아들을 데리고. 근데 그날 저녁 설교가 내가 그 설교에서 왜 주님이 못 가게 했는가? 선교를 왜 막았는가?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 간단한 이유는 아직 십자가에 죽음이 없고 부활이 없는데 무슨 복음이야? 아직 안 죽으시고 안 돌아가시고 부활도 없는데 무슨 복음을 갖고 딴 데 가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 없는 복음이 무슨 소용이 있어? 예수님도 선교를 명령할 수가 없었지. 그런데 예수님의 마음을 봐요. 성경에 전부 이방인이야. 가만히 봐요. 10 문둥이 고쳤을 때 그죠? 예수님은 그랬어. 사마리아 문둥이만 와갖고 고맙다고 인사하니까 다른 유대인 문둥이들은 다 어디 갔냐? 없어. 누가 우리의 이웃이냐? 사마리아 사람. 그죠? 저 레위족도 도망가고, 그죠? 율법사도 도망가 버리고, 다 쓸모없는 사람이지. 사마리아 사람만 그 강도 만난 사람 치료하고, 데려다가 여관에 돈 주고, 우리의 진짜 이웃은 누구냐? 사마리아 사람. 예수님이 요한복음에 보니까 사마리아로 갈 때, 아니 거기서 여인을 기다려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가지고 복음을 전해. 아직 때도가 안 이르는데 미래 복음을 전해. 이곳에서도 말고 저곳에서도 말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미래 복음을 전해. 그러니까 어쩌다가 사마리아 여인을 만난 게 아니라 사마리아 여인을 찾아간 거예요. 자크 엘룰이라고 하는 불란스의 목사님이 이런 글을 썼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은 다른 이유도 있는데 너무 예수님이 편애를 해갖고 항상 유대인은 엉터리고 이방인이 진짜라고 이방인만 칭찬했기 때문에 그 미움 때문에 예수님 십자가에 죽었다고 그래. 자크 엘룰이. 꼭 항상 샘플은 이방인이야. 항상 샘플은 이방인이야 예수님이. 그런 마음을 가진 예수님이 왜 이방인의 고을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 땅에도 가지 마라. 그래서 그 장로님이요 그날 저녁에 대성통곡을 하고 그랬대. 그때 하늘문이 열렸다고 그러시더라고 그분이.
그러니까 그때부터 나는 모르지만 저를 위해서 기도를 시작했다가 한번 가야 되겠다 왔는데 와가지고 난 깜짝 놀라서 저한테 신문지 뭉치를 하나 주더라고. 그래서 신문 뭉치를 왜 주는가 하고 펴봤더니 미와 달러로 100불짜리라서 10,000불 총을 탁 싸가지고 선교 헌금이라고 가져오신 거야. 내가 선교하고 10,000불 생전 처음 받아봤어. 10,000불을. 그게 우리 황성국 장로님, 우리 커밋 시작할 때 황성국 장로님 집에서 예배드리고 황성국 장로님이 우리 이사로 일했어요. 선교 장로님이 된 거지. 이 마태가 쓴 거야. 마태가 쓴 거야. 그냥 마태복음은 그냥 쭉 읽어가는 동안에 기가 막혀. 매 장마다. 여러분 성경을 진짜 다시 봐야 돼. 옛날에는 선교 마음이 없으면 아무리 읽어도 선교에 시옷자도 안 보이는데 선교사다 하고 이제 성경을 읽으면 몽땅 다 선교의 책이야. 모세의 글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에 관하여 가락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가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이보는 증이라. 그러니까 크리스토퍼 라이시라는 사람이 왜 그렇게 유명한 선교 신학자로 그런 책을 썼냐. 대단한 분이야. 대단한 분이에요. 안 보이는 사람은 안 보여. 근데 마태복음은 1장 1절부터 보면 선교적이야. 마태복음 28장 19절만 써서 마태가 선교를 쓴 게 아니에요. 1장 1절부터 선교적이야. 모든 내용이 선교적이야. 그 중에 마태복음 24장 14절은 물어볼 것도 없지.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 전도하게 온 세상에 전파되니 그제야 끝이라. 내가 시간이 없어서 지금 다 못 읽으면 그냥 막 넘어가는 거예요. 마태복음, 마태 너무 기가 막힌 사람이야. 우리 서규환 목사님 오늘 저기 파송 예배가 있잖아. 내가 강의를 너무 많이 하면 파송을 못 하잖아. 빨리 파송을 해야 되는 말이지. 나는 가르칠 것은 너무 많은데 나는 이 성경을 보면서 놀랄 얘기가 선교적 놀랄 얘기가 첫날부터 지금 3일째 듣는데 여러분 놀랄 노자잖아. 그런데 이렇게 여러분 공부하고 나니까 왜 하는지를 알게 됐어 이제. 근데 마지막으로 알아야 될 건 그러면 왜 안 해? 그죠? 이게 고민이야. 왜 하는 거야도 모르지만 알고 난 다음에 그럼 왜 안 해? 그것도 더 문제야. 근데 마태는 다 맞아 죽을 각오를 하고 맞아 죽을 각오를 하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켜야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거기 보면 영어로는 슈어리가 하나 더 붙었어. 틀림없이 너희와 함께하리라. 틀림없이 함께하리라. 하나님이 그렇게 틀림없이라고 한 말은 틀림없는 얘기죠. 그죠? 그게 선교야. 마태복음 우리들에게 아주 멋지게 바울과 바나바 얘기도 같아요. 근데 아까 말한 것처럼 바나바는 예루살렘에 교회에 있었는데 선교에 눈을 못 떴다가 베드로와 바울과 바나바의 간증을 들은 다음에야 당신들의 말이 선지자의 글과 일치하도다. 대단해요. 그러니까 이 마태는 본래 레위라는 별명을 가졌는데 나도 생각을 해요. 레위족이어서 그랬을까? 아니면 그냥 레위라는 별명이 있었을까? 내가 이것하고 살아야 되나? 텍스 콜렉터로 돈 걷어갖고 이거 먹고 살아야 되냐? 아마 양심이 걸렸을. 그러다가 언젠가는 예수님을 좀 보면은 좋겠다 싶었는데 어느 날 딱 지나가면서 마태야 너는 나를 따르라니까 딱 놓고 그대로 따랐어. 제가 탈북자들을 만났는데요. 탈북자들 우리 미국의 농장에 왔어요. 한 20명 와가지고 이제 같이 좀 훈련받고 그랬는데 내가 그분의 간증을 들으면서 너무 깜짝 놀랐어. 이분들은 탈북자로 한국에 왔으니까 돈 벌 기회가 그렇게 많잖아요.
얼마나 좋은 얼마나 대우를 받아. 놀란 일이야. 복음을 들은 이들은요 한 사람도 돈 벌고 잘 생각 안 하고 신학생으로 신학교를 다니더라고. 그러더니 그날 저녁 이 선교에 대한 얘기를 나눴던 이분들이 그러면 해야가 띄요. 금방이야. 우리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안 했어. 기도해 보겠습니다. 안 해야. 내가 그분들은 깜짝 놀라. 이분은 복음을 들으니까 복음이라고 생각하니까 즉각이야. 영어도 그랬어. 넌 나를 따라하니까 immediately, at once, 즉각적으로 따랐단 말이죠. 살펴볼 일이 아니에요, 이게. 살펴볼 일이 아니야. 마태는 참, 그래서 내가 마태복음 보면서 너무너무 놀란 거야. 대단하다. 대단하다. 분명히 그것도 그랬어요. 그 다음에 또, 마태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놀라운 얘기는 왜 선교 명령을 맨 뒤에다 써놨냐. 앞에다 좀 써놓지. 재밌어. 선교 명령은 모두가 다 성경 끝에 있어. 사복음서에. 마태복음의 끝, 마가복음의 끝, 누가복음의 끝, 요한복음의 끝이야. 그래서 하르낙이라는 신학자는 그 맹장이구먼. 근데 나중에 그 사람이 회개를 했어. 맹장이 아니라 심장이다. 맞아요. 성경의 끝이 선교로 끝나.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왜 이 땅에 40일을 더 계셨어요? 선교 명령하시려고. 살아있을 동안에는 할 수가 없었잖아. 죽은 다음 부활한 다음에야 할 수 있는 게 선교 명령이야. 그렇죠? 그래서 오늘 이 교는 사도행전을 액츠 29라고 하는 말을 썼어. 그러니까 나는 많은 성도들이 책 속으로 들어가지 말고 책 밖으로 나와야 돼. 그죠? 선교 명령이 마지막 장이면 마태복음, 그러니까 마태복음 29장. 사도행전만 있는 게 아니에요. 마가복음 17장, 누가복음 25장, 요한복음 22장. 책 밖으로 나와야지. 난 그래서 우리 한국은 너무너무 문제가 너무 많이 성경 공부를 해. 너무 많이 성경 공부를 해. 제발 좀 나가지. 나는 온누리교회에서 그런 말이야. 온누리교회 성도들이 온누리교회에서 하는 모든 행사 다 따라다니면 순교한다 그랬어. 너무 많아. 그냥 너무 많아. 그거 하지 말고 빨리 알았으면 보따리 싸서 나가서 복음을 전해야지. 네, 이제 마태복음이 여러분 내가 다 못했지만 다 장수 봐요. 기가 막혀. 기가 막혀. 선교적 흐름을 통한 구속사. 선교적 흐름을 통한 구속사. 이게 하나님이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교가 보이는 분은 대단한 거예요. 대단한 거예요. 바울도 마찬가지였고. 근데 확실히 나는 마태를 보면서 과거에는 그레이트 커미션이라고 그것만 보고 선교적이라고 생각했는데 나중에 성경을 보니까 1장부터 쫙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마태는 유대인이잖아. 어떻게 이 유대인이 이방을 향한 이런 마음을 가졌을까? 이 천국 복음이 그것도 내가 늦게 알았어요. 거기서 말하는 천국이라는 게 우리가 지금 말하는 내 속에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통치를 얘기하는 게 아니야. 이분은 장차 올 하나님 나라, 장차 가야 할 하나님의 나라. 아까 그 장로님이 나한테 그 질문을, 그러면 하나님이 내가 가면 너희를 위해 처소를 예배하러 간다고 했는데 왜 우리 처소를 예배하러 갔냐고. 그래서 제가 그랬죠. 그 임시로 갖다 머무를 때를 해놔야지. 피난처라도 만들어놔야지. 그죠? 그런 아름다운 천국이지만 그 천국이 땅에 임한다 이 말이야. 하늘과 땅이 하나가 된다는 말이죠. 얼마나 기가 막혀요. 그러면 우리는 그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오기 위해서 마태가 말한 대로, 요한이 말한 대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 이루어지며, 다윗도 하늘은 여호와께 속했을지라도 땅은 인생에게 주셨도다. 그러니까 존 버년이 아니라 존 밀턴이야. 존 밀턴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오는 것을 기다렸어. 그리고 너무너무 좋은 얘기는 계시록 19장에 보면 거기만 빼놓고 신약성경에는 할렐루야가 없어요. 우리는 할렐루야를 너무 값싸게 얘기해요. 어떤 분은 별명이 할렐루야 아줌마도 있었어 그냥. 그런데 신약성경을 보면 할렐루야가 아무 때나 부르지 않아요. 계시록 19장에만 4번 나와. 그게 진짜 할렐루야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게 할렐루야예요. 그때 할렐루야 진짜 맛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예, 하나님의 나라. 질문 있으면 해요. 나머지는 또 다음번에 오면 또 나머지를 또 하면 한 3일 동안 더 하고, 사실은 우리 끝날 때는요 선교적 성찬식을 해야 돼요. 한국의 성찬식도 이게 반쪽이야. 이게 이 성찬식이라는 건요 첫째 의미가 어떤 의미가 있냐면, 성찬식은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하나 되는 거야. 그분의 피를 먹고 살을 먹었단 말은 하나가 되는 거예요.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그러니까 우리는 걸어다니는 주님이어야 돼. 걸어다니는 주님이어야 돼. 근데 너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영광을 가린단 말이죠. 두 번째로는 하나님과 우리의 화해야. 리콘실리에이션이라고 그래요. 과거에는 원수지간이었어요. 예수님 때문에 구약에는 하나님하고 함께 되려고 화제라는 걸 들어서 태워서 하나님께 향기를 드리고 냄새를 드리는 것을 해서 화제를 했는데,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과 화목이 된 거예요. 세 번째는 뭐냐? 그때를 기념하는 거예요. 생각하는 거예요. 사모하는 거예요. 예수님 나 때문에 죽으셨다. 그걸 사모해야 돼요. 네 번째는 뭐냐? 이 성찬식의 의미가 네 번째는 뭐냐? 행복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포도주를 만들 때는요 행복을 위해서 지었어. 포도주 많이 마시면 기분이 좋아요. 포도주는 하나님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려고 한 거야. 여러분 행복해야 돼. 예수 믿고. 뭐 상황이 어쨌든 아무 상관없지 마. 암에 걸렸어도 행복해야 돼. 행복해야 돼. 그래서 나는 우리 집사람한테 그래서 나는 웃고 죽을 거다 그랬어. 여러분 그거 알잖아. 어떤 시체가, 세구가 어느 병원에 들어왔어. 근데 시체 검시관이 딱 봤는데 웃겨요. 이 세 시체가 다 웃고 죽었어. 그래서 물었어. 왜 첫 번 시체를 보고 왜 웃고 죽었냐 하니까 고시 파스해갖고 그렇게 많이 떨어졌는데 떨어지다가 고시 파스하니까 막 심장마비 죽어버렸어. 웃고 죽었지 그지? 너무 좋아서. 두 번째는 왜 웃고 죽었냐 물어봤더니 복권 당첨돼갖고 엄청난 돈을 복권으로 딱 받으니까 너무 기분이 좋아서 심장마비 죽어버렸어. 세 번째는 왜 웃고 죽었냐 그러니까 벼락 맞아 죽었대. 근데 왜 벼락 맞아 죽었는데 웃고 죽었냐 하니까 사진 찍는 줄 알고. 나는 거기서 이 얘기를 해요. 웃고 죽어야 할 사람은 우리야. 그죠? 웃고 죽어야 할 사람은 우리야. 행복하게. 하나님이 우리를 처음에 지으실 때 행복하도록 지었어요. 그죠? 그게 포도주로 성찬식을 하는 거야. 근데 더 중요한 게 있어. 이 성찬식에는요 4잔을 마셔요. 4잔을 마셔. 나는 꼭 그거 해요. 4잔을 마셔. 첫 번째는 행복의 노래를 부르고 주님을 찬양하고 노래를 부르는 게 첫 번째 잔이야. 두 번째 잔은 죽음의 잔이야. 우리 주님이 할 수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잔을 마시기 전에 큰 아들을 불러가지고 mat자라고 하는 빵을 3개를 주고 수건으로 싸가지고 어딘가에 감춰놓으라고 그래. 그러면 큰 아들이 가서 다 감춰놔요. 근데 그 전에 이 성찬식을 할 때 7촛대에 불을 붙이는데 누가 불을 붙이냐? 남자는 못 붙여. 결혼하신 분도 못 붙여. 결혼하지 않는 자매만 붙여. 이 세상의 빛이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왔잖아요. 그 사람들은 6월절 날 그렇게 하면서도 그 뜻이 뭔지를 몰라. 그래서 죽었어요 이제. 두 번째 잔을 마시고 죽어버렸어. 그리고 세 번째 그때 아버지의 살을 마시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잔을 마시는 게 예수님이 우리를 십자가에 죽으신 그때 피 흘리신 그 잔이야. 그리고 네 번째 잔은 안 마십니다. 그게 메시아 잔이야.
장차 예수님이 뭐라고 했냐면 장차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 포도나무에서 난 포도주를 내가 마시리라. 예수님은 포도주를 다시 마시러 오세요. 사람들이 이 얘기하면 깜짝 놀래. 포도나무에서 난 포도주를 마시러 오세요. 내가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할 때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포도주를 다시 마시지 않아. 마시러 오세요. 다시 마시러 오셔. 근데 더 중요한 건 11장 26절에 보면 고린도서 11장 26절에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야. 이게 성찬식이거든.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이걸 잊어버렸어, 한국교회는. 선교적 성찬식입니다. 선교적 성찬식이야. 그래서 기독교를 미국 같은 데 유럽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펠리카니즘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펠리칸이라고 하는 새가 있잖아요. 근데 왜 기독교를 펠리카니즘이라고 하냐면 겨울에 동토 지역의 펠리칸이 추위에 먹을 것이 없어서 새끼들이 먹을 것이 없으면 자기를 쪼아가지고 피를 흘리게 만들어서 자기를 먹여서 살린대요. 그게 펠리칸의 전설이야. 그래서 기독교를 펠리카니즘이라고 하고 미국의 출판사 하나는 펠리칸이라는 출판사도 있어. 맞죠? 주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면 선교적 성찬식은 다른 사람들에게 피와 살을 먹게 하라. 살려야지. 그래서 내가 프랑스에 가고 설교했는데 프랑스 교회 가고 설교를 했어요. 그래서 프랑스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했어. 교회에서. 프랑스 사람들이 세계 선교하기 제일 좋지 않냐. 왜냐? 가장 맛있는 빵 바게트가 당신 나라 빵 아니냐. 가장 최고의 포도주를 만드는 나라가 당신 나라 아니냐. 그랬더니 성도들이 더 그러더라고. 자기들도 몰랐대. 최고 좋은 빵에 최고 좋은 포도주 갖고 온 세상에 다니면서 복음 전하는 게 당신들이 최고인데 말이야. 왜 하느냐. 그러고 났더니 나한테 좋은 포도주 한 상자를 나한테 선물해 줬어요. 그래서 다는 못 가져오고 하여튼 몇 번을 들고 그때는 가지고 올 때는 들고 미국에 갔다가 우리 본부에 놨더니 어느 날 갔더니 하나도 없어. 다 마셔버렸어 누가. 다 불러가 누가 마셨냐 하니까 아무도 안 마셨대. 아무도 안 마셨대. 그래요. 프랑스 사람들은 그렇게 포도주하고 빵, 바게트 빵을 갖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데 우리는 적당히 그냥 성찬식 하면 그냥 넘어가 버리는 거 그냥 기념이라고. 아니죠.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이게 성찬식. 그래서 우리는 마지막 잔을 기다리고 있어. 메시아의 잔이야. 그분과 함께 왔을 때 우리는 브라보를 하고 그 잔을 마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또 이게 형식이 돼버린 이유가 제가 조지아라는 나라를 가갖고 제7 정교회를 한번 갔어요. 어떻게 예배를 드리는가 정교회가. 근데 놀랍더라. 나는 왕 대관식 같더라. 영국의 왕 대관식보다도 더 막 휘황찬란하고 아름답게 막 굉장한 막 예배를 드는데 와 정교회 예배 굉장하더라고요. 근데 성찬식을 하는데 성찬식을 하는 사제가 이 나눠주는데 깜짝 놀랐어. 막 컵에다 잔뜩 따라가지고 막 꿀꺽꿀꺽 마시더라고. 난 깜짝 놀랐어. 근데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그게 맞는 거야. 빵도 막 크게 뜯어서 먹고 말이죠. 이게 사실 처음에 성찬식인데 우리는 너무 심플하게 그냥 형식이 돼버렸어. 요만큼 홀짝 마시고 말이죠. 나는 그분들이 진짜 성찬식을 하더라고. 그분들이 진짜 성찬식을 해. 그런데 지금 내가 호주에 갔다가 어느 큰 교회를 갔는데 창고에 한번 들어가 봤는데 난 놀랐어요. 유리로 만든 성찬기, 옛날엔 유리였어요. 너무 이쁘게 만드는 성찬가 수천 개가 먼지가 가득 쌓여갖고 못 써먹어. 교인들이 없어져 버렸어. 없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난 여러분들이, 저는 감비아에서 포도주로 성찬식 안 해봤어요. 왜? 감비아는 포도라는 단어도 없고 포도나무도 없고 포도주가 뭔지도 몰라. 근데 저는 내가 포도주 가지고 가서 성찬식 할 수 있지 않겠어요? 내 떠나면 못 오는 거지. 그래서 처음부터 아예 포도주 가지고 않고 포도주로 성찬식도 안 했어. 그리고 그날의 원조라고는 티가 있는데 포도주보다 더 붉어요. 그건 문화지. 예수님의 피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지. 예수님의 살이라고 생각하면 돼. 그 다음에 이 천주교하고 정교인은 성찬식을 할 때 화채설을 믿어요. 화채설을 믿어. 무슨 말이냐면 받아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사하고 마시면 그 피가 진짜 예수님의 피가 되고 그 빵에 진짜 예수님 살이 된다고. 난 그건 안 믿습니다. 그러나 그 생각만큼은 우리가 가져야 됐다는 생각이 들더라고. 그거 떼면서 이거 웬 빵이야? 그럼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죠? 이거 웬 포도주야? 그러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진짜로 나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님, 진짜로 나를 위해 살을 주신 예수님. 너희가 광야에서 40년 동안 그 만나를 먹었어도 너가 죽었다. 네가 끌어올리는 우물물 물 또 마셔도 또 목마르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고 영원히 배고프지 않는다. 그 성찬식, 그 진짜 성찬식, 그 선교적 성찬식을 우리가 해야죠. 근데 저는요, 존 러스 목사님한테 그 얘기를 듣고 깜짝 놀랐어요. 그분이 책을 읽었더니 천주교에 가갖고 한국말을 잘하시고 통역을 해줬어요. 통역이 끝나고 성찬식이 있는데 그 천주교 사제가 그랬대요. 로스 목사님은 그 개신교 목사님이니까 우리 성찬식에 참여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자기들끼리 전부 성찬식 하면서 그 로스 목사님한테는 안 주는 거야. 그냥 서럽게 한쪽에 가만히 앉아 있는데 갑자기 수녀 한 분이 이렇게 오더니 목사님 죄송합니다. 우리 천주교에서는 개신교 목사에게 성찬식을 못 하게 하는데 그래도 제 건 나눌 수 있습니다 하면서 자기 걸 딱 잘라서 주더래요. 우리도 우리 주님의 피와 살을 나눠야지. 나눠야지. 그들이 마셔야 되잖아요. 그들이 먹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게 선교적 성찬식이야. 명심하세요.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라. 아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질문을 해야지. 그동안 3일 동안 배운 것에 대한 질문이 있으면. 나는 오늘 감사해요. 우리 이렇게 젊은 미래 선교사들이 와갖고 훈련받는데 제가 호주에서 맨 처음 요나 선교학교 왔는데 재밌는 얘기를 들었어. 나이가 제일 어린 아이가 14살짜리가 거기 왔었어요. 그래서 끝난 다음에 뭘 배웠는가를 다 나눠서 나누는데 앞에 나오더니 그런 거예요. 제가 걱정이 됩니다. 여기 나이 많으신 분들이 이 말을 다 이해를 하셔야 될 텐데 이해를 하시는지 걱정이래. 근데 내가 그때 깨달은 게 있어요. 나이가 드신 분들은 잘 듣는 척 하는데 못 알아듣고 아이들은 안 듣는 척 하는데 제일 알아듣는 게 애들이야. 그러더니 그 다음이 더 무서워요. 여러 어르신들, 제가 14년의 인생을 헛살았습니다. 자기 인생 14년의 인생을 헛살았대. 요나산격 3일을 마친 다음에. 그러더니 어젠가 그젠가 인도네시아 선교사를 갔고 뉴욕에 가갖고 뉴욕 주립대학 졸업해서 경제학 석사까지 되었는데 결국은 다 그만두고 선교사로 가버렸어. 여기 왔었어요. 14살짜리가 한 말. 여러분, 내 인생 헛살았다고 하지 말고 가치 있게 인생을 사시는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 축원합니다.